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원근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아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5달 가정의 달이 예비되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한 임마누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주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큰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모든 삶이 풍성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거세는 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임재하셔서 어린 시간에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사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넘쳐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위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애절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절중창단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이번 주간
이제 올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기 잘 하시는 말씀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함송을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길 원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시편 23편은 아마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또 암기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영적 교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셨죠. 오늘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신전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물으셨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오늘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 고백했죠.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죠.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도마가 있지 않았고, 한 주간이 지나간 후에, 8회 지난 후에 우리의 주님이 다시 그들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문들은 꽁꽁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그 당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 손을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켰던 단어가 오늘 그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던 모든 백성들은 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주객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또 그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위대한 신앙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주님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에 오늘 다윗이 예수님의 그 족보 반열에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오늘 그럴 때 이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시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까? 물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방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암송되고 또 많이 읽고 많이 기도 제목으로 여기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걸 믿으면서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고백을 하는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사람보다는 누구보다도 많이 갖춘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고 뉴스거리를 보게 되면 당신들이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만족이 없어요. 욕망은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그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부정한 방법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또 이성 간의 그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욕망은 끝도 없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재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원칙도 세워지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윤리 도덕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쳤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지금 율법서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대로 너희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뒤읽어야 될 것은 정말 그가 쉽게 결단하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정말 그것을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거의 4,000년 이전의 시대거든요. 이랬을 때에 오늘 자기의 모든 족장들, 그다음에 모든 부족들, 시족들, 삶의 터전들이 다 그 속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 떠나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또 연구해 보면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일족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 떠나가면 쪽박 찰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가서 가족을 떠나서 시족 떠나서 네가 어디서 무슨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느냐. 너 헛들은 거 아니냐. 헛된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고 아마 조롱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다가왔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망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축복하기를 시작했고 성경 큰 거부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의 삶 속에 하나의 풍요로움도 주우셨어요. 또 그 아들 이삭의 때를 보십시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제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가 그랄 땅에 아비멜렉의 왕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풍성한 복을 누렸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오늘 그 가정들을 시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목축업이라 양을 치게 되면 일정한 푸른 풀밭도 있어야 되고 또 마실 물이 있고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우물을 먹이려고 하면 우물을 막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피해가면 또 우물을 막아요. 그래서 그에게 대항하지 않고 피해가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이 그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 하는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거부가 됐다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증언을 합니다. 참 오늘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이 떠나갔던 그 자리,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해 오게 될 때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피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굶주렸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야 될 백성들이 기진에 쓰러질까 봐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강질에 거두는 역사를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시리와 낙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죠.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나가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여태까지 없었던 고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오늘 그의 그물이 가득 찼고 그다음에 그 배에다 채우니까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가 가득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럴 때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오늘 그것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좋았고 또 학문으로도 최고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 그 큰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당신만한 사람이었고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구원에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이거 천하의 못된 복음 다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가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 앞에 엎으러지게 되어졌죠.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오늘 박해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약함만을 자랑할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세월을 지나서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3장에 당신이 걸어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나는 이제 영원히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때로는 배부른 데도 있고 배고픈 데도 있었지만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많은 것,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높이 가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많은 걸 누리기로 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도 자우전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에게 날마다 잠시는 얻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욕망이 있게 되어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있을 때도 많아도 교만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투덜대고 원망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신앙 고백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목자가 되어 주시느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이 잘 인도하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분이 잘 인도해 줘야 오늘 생명의 꼴을 얻게 되고 삶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목자는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이 살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가서 풍요로운 곡식을 먹도록 하죠. 그래서 살이 점점 찌게 하죠.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양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연약한 것이에요. 양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리와 늑대가 달려들어서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려고 달려들게 되죠. 특별히 무방비 상태 속에서 풀을 먹고 있거나 때로는 그 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게 될 때에 오늘 그들이 기다려요. 사나운 맹수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선한 목자가 그들과 함께 인도한다고 하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양들에게는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게 될 때,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될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만 갖고도 안 되죠. 우리에게 참된 안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그런 삶으로 인도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위협이 되는 거, 핵에 대한 그 무위협이 되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 후발주가 해서 핵은 가질 수 없고 그런 핵 우산을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앞서갔던 선진국과 이제 교류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또 의구심도 또 우리에게 들지는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 민족의 지도자는 이 민족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회 곳곳이나 사회 모든 기업이나 또 학교나 또 가정이나 어떤 곳에도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양들을 향해서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거니와 또 우리의 기업이나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나 세계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도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오늘 인간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한 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참된 평강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하는 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가운데 있죠. 죄악과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이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자.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힘이 다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능력이 다 약해지게 되면 사람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엎어지며 자빠질 날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 장정이라고 하는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끊임도 없이 달려드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제 집에서도 보면 손주 기르는데, 애가 어떤 일 장난하다가 재밌는 걸 있으면 한 번 하면 또 두 번 하자고, 세 번 하자고, 끝도 없이 하자 그래. 그러다 보면 지쳐서 못 쫓아갈 경우가 생겨.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소년, 장정, 지치지 않아, 쓰러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도 엎어지고 자빠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금 부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다 3일 후에 소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요 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죽었던 자가 살아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주께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한계가 있어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도 일으키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나사로에 나오라고도 일으키시기도 했고, 지쳐서 힘들어 있는 자,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힘으로도 능으로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던 병자에게 와서 어느 그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나면서부터 눈뜨지 못했던 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일으켜 주시니까 소생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도 해골의 마른 골짜기, 사람이 질비하게 군대처럼 누워 있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뼈만 있으니 안 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돋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으면서 살이 붙고 일어나니 거대한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패도 계속되는 실패가 있게 되면 힘이 지쳐서 어찌할 수 없어.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누구의 의지할 자도 없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만은 반드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그분을 꼭 붙드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려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죽음 후에 영혼을 소생시켜서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옳은 길이죠,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의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들이 풀을 먹으려고 가다 보면 잔디밭에도 가지만 돌짝밭도 가게 되어지고 또 낭떠러지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살이가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길 원하고 누구나 다 복되길 원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터져서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위협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전쟁 같은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고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지만 핵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있어. 현재의 삶 자체도 불안해져. 요즘에 가끔 뉴스 보게 되면 길을 가다가 공동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꺼져 들어가. 그 사람이 꺼져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이제 집을 졌는데 집에 기소가 불편해. 그 슬슬 움직이더니 껍질이 까기 시작한 2층이 확 날아가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그것도 뉴스로 봤어요. 우리 인생에 염려와 걱정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있어지는 핵전쟁의 문제가 날 때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염려해요. 어떤 경우에 보면 야, 전쟁이 곧 날 것 같다. 그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너 어떻게 하고 사나? 근데 태평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평해. 그 왜 태평한가? 오늘 그것이 하나의 또 너무나도 수많은 환난을 당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평함은 뭐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가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놀라운 능력을 이뤘던 모세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서 백성을 인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을 너는 그대로 받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끊임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이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그랬어. 인생살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역풍이 불어닥쳐서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에도 풍랑도 일어났고 역경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가운데도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도 안위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전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의식주의 전쟁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 전투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초토화가 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 나를 달려들었던,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를 발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게 했다고 하는 건 뭐냐?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의 말씀 속에서는요, 환난이 없다 얘기 안 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환난이 있어? 그거 따지고 올라가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이 땅에 환난과 곤고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핑계 돌릴 것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전쟁, 이번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할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 내 영혼을 사망에서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이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인의 축복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고 죽음 앞에 다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며 내가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려감을 당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 그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코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내세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날마다 목마르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 평안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로 복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목자가 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따라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근실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답답하고 낙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란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에 담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주 앞에 봉헌한 성도들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주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기뻐 흠양하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 선교적인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며 떨어진 이삭을 줘 알곡으로 만드신 이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주옵소서. 또 특별한 헌신과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넘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주의 성전 봉사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강단 영원롭게 꽃으로 나무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정말 꽃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성도의 천을 제거하는 가정 받은 은혜에 대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차고 넘쳐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있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날마다 목마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신앙 고백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서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4월 벌써 2023년도 시작된 지 4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또한 5월달인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마다 오늘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첫 주간은 어린이 축복주일, 두 번째 주간 어버이 주일로 하는데 어린이 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시고 그리고 외우신 대로 이렇게 대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23편도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또 이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 70 이상 되시는 우리의 노권사님들, 그 정숙기 권사님, 이삼남 권사님, 또 김하숙 권사님 70 훨씬 지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들 외우셨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외우셨는가 여쭤봤더니 일상적으로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낮에 시간일 때마다 성경 외우신대. 그래서 줄줄 외우는 말씀이 많대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충격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시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총이 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교회학교 우리 그 어린이부터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도 열심히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 외우는 걸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재치가 있어. 짧은 시간에도 외울 수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대회 나가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외운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왜 암송을 하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제목을 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고 삶의 다양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 망설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연세가 들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들으신 그 노건사님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잘 외우시고 또 이제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쁜 길 충만하네. 주 안에서 보름나루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마칠 후에 우리 주님 배워내라. 사망 권세 하물며 죄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절기 속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들 속에 전해지길 원해.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만 지켜주는 것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